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맨 마지막 24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 그리고 땅 분배, 이 모든 것이 다 마쳤습니다. 여호수아는 24장 1절에 보면 오늘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세겜이라는 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렀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을 다 모았죠. 그러면서 먼저 지난 날을 회고합니다. 쭉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자, 이게 24장 앞부분이었다면 오늘 읽은 것처럼 24장 이제 뒷부분은 여호수아의 이런 요구에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응답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대뜸 이 응답을 딱 붙들고요, 바로 언약을 세우는. 그런데 여기가 세겜이잖아요. 그래서 세겜 언약, 보통은 이렇게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 그것을 여기 세겜에 장사하고, 그렇게 땅 정복과 배분의 일이 다 맞춰지고, 그것을 주도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죽는 것으로 여호수아서가 끝을 맺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짧게 세 가지 정도만 더 다시 살펴보면요. 첫 번째, 목적을 잊지 말자. 목적을 잊지 말자. 가나안 땅 차지하고 각 지파에게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적을 이룬 것입니까? 출애굽한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그래서 왔잖아요. 출애굽부터 지금 출발인데. 광야에서 40년간 빙빙 돌았잖아요. 그런 유랑 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땅을 공짜로 그냥 하나님이 물론 거저 주셨지만 싸움이라는, 전투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땅을 얻었어요. 싸운 이유가 뭐예요? 목숨 걸고. 땅을 차지하려고 결국은 다 땅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땅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면 땅 차지했고 땅을 지파마다 분배했고, 그러니까 목적을 이룬 거예요? 진짜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거고, 광야 생활한 거고, 가나안 땅에 와서 전투하며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 출애굽 이전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러가지고 이집트로 다시 보냈죠. 모세를 부르실 때 이미 그때 뜻이 나와 있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결국은 이 증거를 보게 됐잖아요. 시내산에 다시 왔잖아요. 거기서 십계명의 언약으로 대표되는 계약을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을 예배하는 자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래서 훈련했고, 하나님 섬기는 것, 예배를 훈련한 거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것도 예배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전투는 우리가 여호수아서 내내 보았듯이 이 싸움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이나 그들이 싸워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던 소유나 또 그 사람들 자체를 차지하기 위한 약탈 전쟁도 아니었어요. 거룩한 전쟁, 그걸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이것을 번역하면 진멸이에요. 진멸. 이 과정 내내 이 전쟁은 정복 전쟁 아니야, 약탈하는 전쟁 아니야, 거룩한 전쟁이야, 헤렘. 그래서 진멸하는 거야. 왜 진멸해요? 예배니까요. 하나님께 그 땅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훈련하고 실천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었었고요. 또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서는 모압 땅에서 바알브올이라는 모압 여인들에게 따라가가지고 바알브올을 함께 섬겼죠. 때로는 눈앞에 있는 모세를 향해서 주먹질을 하고 돌을 들었습니다. 대항했어요. 이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한 반예배, 반역이에요. 가나안 땅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간이 대표적이었죠. 탐욕으로 거룩한 전쟁을 사적 욕망을 채우는 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을 각자 지파별로 가문별로 받은 땅으로, 이제 살 땅으로 보내면서 땅을 얻었다고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짜 시험대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받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거 받은 거 아무 소용없다, 다 잃어버린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잊지 맙시다. 나에게 우리 집이 존재하는 목적, 나에게 그것을 주신 목적, 내가 그 일을 하는 목적, 내가 거기에 있는 목적,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언약에 신실하라. 언약에 신실하라.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예배하라. 이런 여호수아의 요구를 백성들이 응답합니다. 바로. 자, 21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호수아의 요구에 바로 응답하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다시 백성들의 맹세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가 증인이야? 막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면서 맹세를 다시 확인하는데 왜 다짐을 받고 확인을 할까요? 다시 니들이 증인이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못 믿어왔던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23절 같이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이거 어떻게 들립니까? 이 말씀이 여호와께로 이들의 마음이 온전히 향해 있지 않고 그들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 치워버려야 할 이방 신이 있어요. 언제 들어온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스라엘 중에 이방 신이 있고 그것들을 너희 사이에서 치워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더군다나 3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장로들, 살아남아있던 여호수아와 같이 함께 활동했던 그 장로들이 그래도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를 섬겼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뒤에는 여호와를 섬기기를 그만뒀다, 이렇게 지금 읽힐 수 있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려해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이 말도 가만히 들어보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돼 있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말하고는 차이가 또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예배하고 바알도 신앙하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은요, 신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바람난 신앙입니다. 양다리 신앙이고요, 신실하지 않은 불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맞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도 맞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도 가고 세상이 따라오라고 하는, 세상이 낸 큰 길로 가는 것, 이 둘이 동시에
두 길을 동시에 가는 거 불가능하죠. 좁은 길을 선택하면 큰 길은 못 가는 것입니다. 신실한 신앙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끼어들 틈이 없다. 자, 세 번째로 죽어서도 믿음으로. 죽어서도 믿음으로. 마지막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마지막 두 절이 야곱의 뼈를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것을 지금 드디어 장사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야곱은 죽을 때 자기 뼈를 메고 나가달라고 그 죽을 때 자기 형제들에게 부탁한 게 창세기 50장 마지막쯤에 나와요. 그리고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400년이나 지났는데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다가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온 게 출애굽기 13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그 400년의 이집트에서의 감회장이라고 그래야 돼요. 미이라 상태. 그걸 가지고 다시 지금 나와서 40년을 또 광야에서 돌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전투하면서도 지금 몇 년이 지났는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의 장례를 드디어 치르는 것입니다. 자, 왜 요셉은 이런 유언을 했습니까? 자기 뼈를 가지고 나가달라고? 자기가 있을 곳은 죽어서도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왜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이 백성이 살 곳은 이집트가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분명히 이 땅에서 나갈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아 생전에는 자기가 총리였잖아요. 바로 다음 가는 떵떵거리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무슨 부귀영화를 설령 지금 누린다 하더라도 총리의 가족이니까. 그런데 결국은 나갈 거야. 어디로요? 약속의 땅으로. 지금 세겜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여기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야 라고 말씀하신 곳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명분 그것과 관련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가를 이루고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처음에 세겜의 아버지, 세겜이 원래는 사람이에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 이 세겜 땅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단을 쌓고 야곱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단이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단이에요. 창세기 33, 34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야곱 자신이잖아요. 그 야곱이 산 땅이기 때문에 나중에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야곱의 우물이 나오죠. 수가성. 그 수가성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고요. 거기가 세겜이고요. 거기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요셉은 죽어서도 성취되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기가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여기에 묻힌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땅. 죽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조상 야곱이 샀던 그 땅, 나는 거기에 묻힐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요셉의 믿음대로 지금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얻었고요. 그 후손들은 그 약속을 지금 또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잊지 말자. 또 언약에 신실하자. 하나님만 섬기는 삶. 목적은 뭐예요?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았다. 그리고 요셉의 마지막 모습. 400년이 훨씬 더 지난 후에 약속의 땅에 다시 묻히는 요셉. 왜요? 약속의 땅에 결국 우리는 갈 거야 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 청년들 영적 발돋움, 신앙 성장에 일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 오늘 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